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또 군인은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대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또 운동선수는 자신이 입은 유니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소유가 된 것을 자랑하느냐? 그 소속은 그 소속감은 단순히 이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그 속한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진다. 그것은 단순히 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해라.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또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정말로 은혜로운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들을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자녀거든요.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아이를 잘해줍니까? 내 아이를 잘해줍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내 아이를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 있는 행한 그 모든 일들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그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독수리는 일반 작은 새들과 다릅니다. 날개를 계속 파닥파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크기 때문에 바람을 타서 날개를 펼쳐 독수리로 올라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독수리 새끼가 크면요, 이제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다 벼랑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부딪혀 죽기 직전에 샥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딱 낙하쳐서 다시 올라가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날개를 피고 바람을 타고 나를 정도로 계속 훈련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그냥 확 곤두박질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탁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배고프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공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대단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함을 통하여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걷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을 통하여 공급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버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셨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막 다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 지금 목마름, 지금 배고픔, 이것을 통하여 과거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작은 무너짐 가운데 그냥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주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목마르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과거의 은혜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어려우니
과거의 어려움도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부모의 은혜를 조금 느끼게 된다고요? 언제 느끼죠? 너 같은 놈을 만났을 때, 너 같은 녀석을 그대로 나와서 키워볼 때 부모의 은혜를 조금 느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현재가 더 어렵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표현해 보니까요, 5절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그 백성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시켰는 대로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옮기는, 단순히 장소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장소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얘기는 죽으라고 안 듣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건네고 옆집 아저씨 이렇게 할 때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저씨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겠죠? 안 좋죠. 뚜껑이 열리죠. 내 말을 잘 들은 내 자녀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 안 들어. 자꾸 세상 얘기에 현혹되어서 이게 맞구나 라고 가고, 사단이 속삭일 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타협하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지만 다른 소리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더 어떻게요? 잘 들린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듣는다는 그 개념은요,
귀로 듣는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라고요?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을 내 마음에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말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오늘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제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저장하여서 힘들 때 말씀을 꺼내서 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꺼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 꺼내봐요? 말씀을 꺼내보거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옥죄오는 족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은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이 5절 하반절과 6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 소유라는 개념은요 물건처럼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특별히 여기는 것이 뭔가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보다 누구를 가장 아끼신다고요? 나를 아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나 때문에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호평동에 있었을 때 필리핀을 6번 이제 선교하는데 한 청년이 이 폐쇄 공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엄청 두려워 떠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폐쇄와 공포증과 또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떨어지지 않을 거다. 왜요?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탔기 때문에 내가 탄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히 가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네. 무엇인가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거룩한 백성,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귀하게 여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거창하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한마디의 말에 시작되어지고, 오늘 내 태도에서 시작되어지고, 오늘 내 선택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로 들자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삶 그 자체가 하나하나 퍼즐과 같이 맞춰짐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펼쳐서 업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엄마 품으로, 슬플 때도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슬프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련의 가정 속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깨를 쫙 펴시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네.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붙드신다. 무너져 있지만 다시 세워주신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지만 지혜롭지 않지만 좀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신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